반갑습니다. 전심법용 법봉이 곧 법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묘한 깨달음의 성품이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법봉과 같은 나이로 일찍이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고 있지도 없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조용하지도 않고 어리지도 늙지도 않고 방향도 없고 안팎도 없으며 수량도 모양도 없고 색과 소리도 없으며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없고 지혜로서 인식할 수도 없고 말로서 표현할 수도 없고 경계의 물건으로도 만날 수 없고 공로나 노력으로 이룰 수도 없으나 모든 부처가 보살과 더불어 일체의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것에 모두 들어있는 똑같은 대열반의 성품이니 성품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법이니라. 한 생각 진실을 떠나면 모두가 망상이니 마음으로서 다시 마음에게 구할 수 없고 부처로서 다시 부처에게 구할 수 없으며 법으로서 다시 법에게 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당장에 무심하여 묵묵히 개합할 뿐이요 마음을 헤아리면 곧 법은 나니라.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면 이것이 곧 바른 견해이니 삼가 바깥으로 경계를 좁지 말고 경계를 인식한 것으로 마음으로 삼지 마라. 이렇게 인식한 것은 도적을 아들로 여기는 것이다. 깨달은 사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상교수님이 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완전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이 영무한 깨달음의 성품이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허공과 같은 나이로 허공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인식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르마리로 이게 허공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없죠? 인식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허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반대편에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두고 우리가 허공이라고 짐작하는 것이지 허공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말했던 허공과 같은 나이로 생기지도 멸하지도 있지도 없지도 더럽지도 깨끗지도 시끄럽지도 조용하지도 이러한 말들은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돌려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결국은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절대로 이 자리를 볼 수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르든 알든 우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법이고 불이법이어서 바로 우리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다. 인식하거나 느낀다는 것은 그것이 대상화시켜야 가능한데 우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상화시킬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인식할 수가 없다면 그래서 다른 말로는 알고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와서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설명되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생각으로 갈 수 없다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묘한 깨달음의 성품이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허공과 같은 나이로 하며 시작하는 이 말은 마치 자성을 설명하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성 이것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알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는 뜻을 내포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나? 생각을 못 본다. 나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지만 결국은 들어오면 뭡니까? 이 자리. 이거 생각으로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이걸 거꾸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법문하는 사람들이 설명할 때는 마치 그것을 가르쳐 주는 듯 하지만은 사실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들을 때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머리로 이해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쫙 일관성 있게 꿰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설명하듯이 이 영묘한 깨달음의 성품이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허공과 같은 나이로 하는 말을 듣고 생각을 돌려갖고 이 성품은 허공과 같은 나이구나 이렇게 하고 생각을 돌리는 순간 엉뚱한 곳을 망상을 시키기 시작하고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허공이라는 상을 만들고 또 나이라는 상을 만들고 성품이라는 상을 만들고 근데 허공, 성품, 나이 이런 게 실제로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허공과 같더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등등 생각을 짓고 헤아리면은 이게 아르마리밖에 안 된다. 그것을 하지 마라. 다른 말로 선사들의 말은 분명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른 채도 있고 아는 사람은 알아듣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직접 보여주거나 모른 채로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 이 깨달음은 우리가 절대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밑에 말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밑에 말도 일찍이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고 있지도 없지도 않으며 등등의 이 말들도 다 그런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이 마치 자성을 설명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말 따라 생각을 막 지어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맨 마지막 근처에 가면은 도를 배우는 사람은 당장에 무심하여 묵묵히 계약할 뿐이요 마음을 헤아리면 곧 어긋나니라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앞에 쭉 설명해 놔놓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앞에 설명이 아니잖아요. 이거 아르마리로 생각으로 이 설명이 이해할 수 있어요? 시끄럽지도 조용하지도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어리지도 넓지도 않은 게 어디 있노? 방향도 없고 안팎도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세간에? 없잖아요. 우리 감각기관으로 그런 것을 느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실제한다 이게. 근데도 또 웃기게도 오히려 그것이 실제하지 그것 뒤에는 그냥 몇 순간 이렇게 놔두고 보여줄 뿐이지 실제하지 않고 계속 변해나갑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하는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갈 수도 없는 그 자리가 진정으로 실체한다.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내가 실제한다고 하니까 영묘한 깨달음의 성품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아주 거룩하고 신묘하고 깊고 깊은 것이라고 또 아르마리를 내면은 그건 또 망상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우리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 우주를 다 만들어내고 우주의 신명 변화까지 그 법칙까지 거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영유한 깨달음이라 그러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만드는 거룩하고 깊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눈이 눈을 못 보듯이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눈이 눈을 못 보지만 자기가 눈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발이 있고 이렇게 몸이라는 게 있어서 눈과 눈이 몸을 바라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니까 이 몸을 대상화시킬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눈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자기를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눈밖에 없단 말이에요. 좀 징그럽지만 눈밖에 없으면은 눈이 눈을 인식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자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연야달다라는 친구가 옛날에 문헌경에서만 나옵니다. 연야달다라는 친구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거울 속에 비친 저놈은 머리가 있는데 자기는 머리가 안 느껴져. 그래서 머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머리를 찾아다닌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많이 하죠. 그래서 언제다 다니면서 머리를 찾는데 부처님께서 어느 날 네 머리를 여기 있다고 자기 손을 가지고 머리를 만져줘가지고 그래서 압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만질 수 있으니까, 눈을 만질 수 있으니까 알지만은, 만약에 눈밖에 없다면, 우리가 눈이라는 존재라면 과연 나를 인식하겠단 말이지. 인식 못해요. 그렇지만 알 수가 있죠. 내가 보기 때문에, 본다는 것을 통해서 아, 내가 눈이구나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실제하는 이 자성을 우리가 직접 만지거나 보거나 느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바람이 불고 이런 무체들이 생겨나고 변하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성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문각지로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견문각지는 자성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서 안다는 게 아니고, 자성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작용들과 이 물체들, 이 법칙들을 통해서 그 무엇이 있구나 하고 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또 어느 날 그걸 막 공부하면 그것이 무엇이 하고 공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하나구나 하고 딱 아는 것을 일러 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깨달음을 모르면 말에 잡혀가지고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유한 일찍이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고 하면 그것도 생각을 막 궁리하고, 영유한 깨달음은 그거가 같다 했다 그것만 막 이렇게 자기 식대로 생각합니다. 자, 너 요즘 이달의 위기 관리자로 떠올랐더라. 이 말을 어떻게 들어요? 너 요즘 위기 관리자로, 이달의 위기 관리자로 떠올랐더라. 이 말이 너 요즘 이달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니 너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으로 떠올랐더라. 이렇게 들려요. 아니면 너 참 이달에서 가장 위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으로 떠올랐더라.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요 말만 들으면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들립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이 무슨 나오냐면은, 미국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그런 말이 지나갑니다. 로얄 이렇게 법조계 얘기인데, 한 친구가 이제 법조계에다가 친구를 찾아가지고, 야, 너 이달의 위기 관리자가 떠올랐더라. 근데 나는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저기 위기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하는 식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들을 수 있거든. 이거는 미국의 문화나 정치, 또 미국에는 글로벌한 정치 컨설팅이 있거든. 그럼 주위 그때 상황을 모르면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깨달은 사람이 말해 놓은 겁니다. 깨달은 사람이 말해 놓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해석한다는 것은 마치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드라마가 생성되는 미국의 문화, 문화, 그 상황을 모르고 해석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따라가지 말라고 자꾸 선지식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르마리를 지는 이분법을 지는 생각으로 말을 따라가면은 깨달은 사람은 통합적으로 보는데 자기는 이분법으로 보는 식으로 그걸 자꾸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이것을 실제로 자기가 깨닫지도 않고 해석하면은 이분법적인 세관법에 비슷한 걸 끌어다가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전신의 망상이다. 이게 아르마리. 이것이 지금 아르마리 불교의 현주소입니다. 뭐 불교만 그래 도판도 똑같이 마찬가지다. 청정하다 하니까 더럽고 깨끗한 것을 구별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 세상이 참 인간들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치고 도둑질하고 이게 더러우니까 그러지 말고 깨끗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청정을 생각한다. 그런데 깨달은 이 법에서는 이 한법 온통 한법이잖아요. 불이법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법이라 그렇게 세간에서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나눠서 청정을 따라 세우지만 이 법은 더러운 것도 청정하고 깨끗한 것도 청정하다. 선정. 세간에서는 선정 같으면 말 그대로 선에 들어서 정고요한 것만 생각하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선정은 온통 이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별이 없어지니까 조용한 거야. 그러니까 바빠도 선정이고 뒹굴어도 선정이고 화덕하게 막 불이 나가지고 막 끌어 뛰어가도 선정이라. 예? 그게 그 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깨닫지 못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절에 가면은 좀 이렇게 불교 좀 폄하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보시를 해라, 바라시미를 닦아라, 선정을 해라, 뭐 착해서라, 전신의 윤리, 인간이 만드는 윤리적인 교육을 마치 불법이란 양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분별이 들지. 이것과 저것을 자꾸 나누니까. 해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주 얘기하지만 육조 현행이 처음에 인종법사한테 머리 깎고 나는데 인종법사가 물었잖아요. 오조홍인께서 무엇을 밝혔습니까? 하니까 오직 견성만 있지 선정 해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성품만 보는 거예요. 성품만 있을 뿐이지 선정이니 해탈이니 하는 이런 건 없다. 그래서 인종법사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선정이 있고 해탈이 있으면 이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이법이다. 왜? 선정이 있다면 온통 선정이라. 그런데 선정이 따로 있다고 하면 이미 다른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법이랍니다. 근데 성품을 본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미처 성품이지만 자기가 미처 못 알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못 봤다는 얘기지. 보기만 하면 하나지. 그게 견성만 있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해탈도 마찬가지. 오조홍민인가 사도도실이 자기 스승을 처음 만났을 때 어릴 때죠. 몇 살 때 안 됐을 때. 스님 저를 해탈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스님 아마 사조도신이 담조승천한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의자가 없는데. 그래서 담조승천이 누가 너를 묶었더냐? 이거예요. 해탈이라는 것은 뭡니까? 묶인 걸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해탈을 바라느냐? 한 소리에 도신이 딱 깨닫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겁니다. 온통 이것이라고 대상이 있는데 무엇이 나를 묻는다고 해탈이 따로 필요합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부처임을 모르다가 착각해서 전도된 망상으로 착각해 모르다가 턱 아는 것이지 내가 중생에서 부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세간법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말을 가지고 착각하는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늘 말하는 이게 어리지도 넓지도 않고 방향도 없고 안팎도 없고 하는 것을 머리로 생각을 헤아리가 이렇게 한다면 다 엉터리 말이야. 오히려 이 말 듣고
왜 도저히 생각으로는 알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딱 포기해야 비로소 바른 길을 가요. 사실 깨달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당연히 압니다. 왜? 실제로 그거 하니까. 그런데 못 깨달은 이 말이 뭔지 모른다면 모르면 모르는 채로 있어가 이거지. 아는 말이 굴리고 생각을 굴리고 막 헤매지 마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성품을 대상화시킬 수가 없거든. 그렇지만 안다면 내가 내 행위를 보고 아는 거야. 깨달고 나면은 분별이 떨어져서 그 행위를 하게 되거든.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자기가 느끼면서 이게 성품이 이렇구나. 그래서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아. 방향도 깜빡도 없어. 시비도 없고 분별도 없어요. 그렇게 안단 말이야. 근데 모를 때는 그걸 하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모른다고 느끼면 생각을 멈추세요. 내가 말하는 걸 듣고 또 그렇구나 이렇게 해가 또 알아발이 굴리면은 3000% 빠집니다. 다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은 상대적인 개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 전체성을 갖고 있지만은 상대적인 개체성으로는 책상, 벽돌, 사람, 너, 내 하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인식 감각 기본으로. 할 수 있지만은 이 자리는 전체성이기 때문에. 나도 전체성입니다. 개체성이지만 나도 전체성을 갖고 있고 모든 이 삼라만상의 모든 드러난 모든 경계 만물들이 전다 개체성이지만 전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성으로 전체성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한 통 속인데요. 만약에 전체성이 각각 다른 개체들이 모아놓으면은 전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하나라. 온도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주가 끝이 없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 장난이 아니고 이걸 깨달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왜냐면 우주 바깥이 없어. 우리는 전체성 안에 있는 개체성이기 때문에 전체성 안에만 존재하지 전체성 바깥이라는 것은 인식 대상이라고 알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성을 알려면 전체성 바깥에 나가서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개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행동을 깨닫고 난 뒤에 우리가 행동하는 걸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 생각의 작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은 이 말이 맞구나 하고 또 모르면서 이 말에 따라서 생각을 굴려서 하려고 하면 그건 다 어긋나는 거예요. 좀 어려운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눈이 눈을 못 봅니다. 손이 손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성도 공간성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낱낱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느끼지만은 전체성이라는 것은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넓히면 온 상남한상을 마음으로 다 담지만 좁히면 송곳 바늘 꽂을 자리도 없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황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알면은 이 말이 너무나 좀 맞는 말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아는 방법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영유한 깨달음은 허공과 같은 나이를 하는데 허공과 같은 나이를 해도 맞고 찰나와 같은 나이라고 해도 맞아요. 왜냐면 이 자세는 전체성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거든. 파도가 아무리 치고 막 바람이 불고 막 물결이 일어도 바다는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이 우주가 수백억 년이 지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성질, 성품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네.
뜻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그렇지만 견성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르마리는 절대로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매일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일상이어서 당연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느끼다가 이 법을, 이 불이법이라는 것을 하나의 가슴에 안고 자성이라는 것을 말 하나를 가슴에 탁 안고 알을 품듯이 안고는 계속 그거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일상적인 어떤 순간에 어떤 것과 탁 대하고 이거구나. 왜냐면 상담환상이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뒷거리를 보고도 느낄 수도 있고 이것을 보고도 느낄 수도 있고 제 말을 통해서도 느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자신의 흔들림을 통해서도 알 수도 있고 어디든지 이 법이 아니면 어디든지 그 때가 되면 탁 들리면 알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알을 품듯이 어디 있어야 돼요. 생각을 이렇게 헤아리지 말고. 그것을 일러 견성, 계약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절대로 모릅니다. 근데 다시 말해 이걸 분명히 알면은 일찍이 생기지도 면하지도 않고 있지도 없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조용하지도 않고 어리지도 늙지도 않고 방향도 없고 안팎도 없으며 수량도 모양도 없고 색과 소리도 없으며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없고 지혜로서도 인식할 수도 없고 경계의 물건으로도 만날 수 없고 말로서 표현할 수도 없고 공로나 노력으로 이룰 수도 없다 하는 말을 분명히 합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게 모르는 게 이 자리입니다. 이 아이러니하죠. 내가 지금 이상한 말 하죠. 이 모르는 그 자리가 바로 그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모르면 모르는 게 이거구나 아는 거라. 그걸 알면 조금 지나서 지혜가 생기면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생각으로 세간적인 분별법으로 이걸 알려고 쓰면 알려고 할수록 더 분별을 따집니다. 왜? 이게 하나인데 하나를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설명한 건데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고 그걸 또 떼가지고 그걸 다 공부하고 있지도 없지도 않고 또 떼가지고 또 싹 얘기하고 그렇게 84,000 대법을 만들면 또 84,000 대법을 가지고 이게 옳리 저기 옳리 하고 또 싸우고 끝없이 미궁수로 빠집니다. 여기 설명한 건 오직 그 하나를 이쪽 저쪽 관점에서 얘기해 준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를 딱 알면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압니다. 이건 상대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상대를 여였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도 성립이 안 돼요. 그냥 그거라. 오직 이게 하나밖에 없어, 이거. 그래서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오직 내가 내 힘을 알듯이 그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나의 힘을 생각으로 헤아려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힘을 분명히 알잖아. 뭐로 설명할 수 없지만은 알잖아. 그렇게 해야 돼. 생각으로 헤아렸어. 내가 내 손이니까 꼬집으니까 아프니까? 물론 그렇게도 알 수도 있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나의 힘을 알잖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얘기했듯이 가을 굴숲에 어제 가을 있잖아요. 귀뚜라미 소리가 막 울잖아. 가을 굴숲에 귀뚜라미가 보이지 않아도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귀뚜라미가 있구나 하는 걸 알죠. 이 자성이 이 한법이 눈에 보이고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지만은 마물이 이렇게 돌아가고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걸 안답니다.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 하는 소리에 다 안다. 오늘 법건이 오소법연의 말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냐? 뜰 앞에 잣나무디라 하는 말에 알아요.
도사가 속에서 온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바로 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습니다. 거기 답이 뜰 앞에 잣나무다. 왜 그렇게 말한지를 분명히 아는 거야. 도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고 대답하는 그것이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얘기하는지 어느 부분이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깨닫고 좋아서 문을 열고 탁 나오는데 닭이 꽃기호 하고 회를 확 치는 걸 보고는 그 소리가 바로 이 소리구나 하고 안다. 우리가 이것을 수없이 들지만 잘 모르는 것은 최상용을 자꾸 나눠서 생각하기 때문에 바탕과 작용과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을 그게 하나인데 자꾸 나누거든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하고 바탕이 있기 때문에 모습이 있는 게 그게 하나라. 일체라. 일체. 그래서 그걸 분리되겠다가 어느 것건이 그걸 한순간에 깨뜨리고 그 소리가 바로 닭이 바로 그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난 거라.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깃발이 흔들리고 물건이 날리는 거 보면 알잖아. 바람이 부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막 공부해봐야 백날 해봐도 안 돼. 하지만은 그걸 알고 싶은 자기를 알고 싶은 그 마음을 진짜 닭이 알을 품듯이 마치 우리가 그 아주 조그만 불씨를 키우려고 꺼지지 않게 하려고 혹 불듯이 그렇게 안고 숙제처럼 안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늘리고 늘린 이 일상 속에서 턱 걸려가지고 합니다. 그걸 일러 대학이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자꾸 엉뚱한 생각을 짓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자꾸 헤아릴수록 이 길이 멀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 경전에서 말하는 거나 여기서 말하는 거나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보여줄 게 아니고, 뭐 들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것 아닌 것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지 않아야지. 생각은 늘 이 자리를 보는 걸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 가로막고 있는 걸 떼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말 속에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자신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나는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법도 설한 적이 없지만은 옆길로 새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선지식이나 부처님이 말하는 것을 헤아리려 하지 말고 그냥 믿고 생각을 해야지 마라 하면 생각을 해야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서도 알 수 없다,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건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야. 헤아리지 말라는 거야. 그렇지만 헤아림을 딱 멈추면은 이 자리야. 도를 찾지 않으면 다 도라. 도를 찾아서 도는 점점 멀어져요. 왜냐면 일치가 도 아님이 없는데 도 아니면 도를 찾는다는 것은 엉뚱한 걸 찾고 있다니. 그렇게 점점 실제로 있는 도를 멀어질 뿐이지.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그 깨달음이나 견성이 아니고 생각입니다. 더 경계의 물건으로도 만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 잣나무, 안경이 그것이다. 이렇게 경계를 들어서 말해가지고 문득 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이 자성은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물건이 아니라 그렇게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자꾸 보려고 하죠. 자꾸 감각기관으로 생각도 감각도 하잖아. 자꾸 알려고 그런다. 저도 사실은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마음을 보라 하길래 진짜 내 안에 마음이 있는가 싶어서 마음을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 이 자리는 경계의 대상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성이 어떤 고정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또 노력이나 공로로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뒷말이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 노력이나 공로로 다가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아는 방법은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고 모든 알을 놔두고 이 자리 이것이 하는 분별 생각을 다 놓고 그냥 몰라도 그냥 이 자리를 가슴에 확 묻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자기의 인연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이 툭 하고 자기 여러분들 건드릴 겁니다. 마치 도둑처럼. 근데 생각으로 헤아리고 말 따라가고 그걸 찾으려 하면은 끝내 몇 급이 지나도 그건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모든 부처와 보살과 더불어 일체의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것에 모두 들어있는 똑같은 대열반의 성품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법입니다. 모든 부처와 보살과 더불어 일체의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것에 모두 들어있는 똑같은 대열반의 성품. 그래요. 그 성품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듣고 하는 겁니다. 차가 저리 싱싱 달리고 해망이 불을 켜고 분명히 아십시오. 불이 불입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성품이 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평상시 저렇게 빛을 내고 이것이 같을 수 있나? 이 하는 순간 여러분 자꾸 분별하고 생각을 나와가지고 계속 헤아림으로 빠집니다. 불이 뻔입니다. 이 우주 삼라만성은 오직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연으로 연기법에서 인연으로 계속 분화되면서 낱낱이 달라진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나누어진 것이지 이것이 딴 데 어느 곳에서 저기서 따라와서 온 모인 게 아닙니다. 오직 그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을 보고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무정물이 설법을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세상 만물을 바라보지만 그냥 만물만 바라보지 않고 법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론이라는 말과 무정물이 설법을 한다. 일체가 설법 아니냐. 그래서 그 작용함, 그게 자기 자신의 마음작용이든지 바깥 경계의 움직임의 작용이든지 간에 그 움직이는 법칙과 그 형성의 일체성을 어느 날 탁 알아보면 그게 대합이라. 그러면 이 자리를 명확히 이거는 말을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 다 아는 순간에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다 알아집니다. 생각을 막 논리로 이렇게 풀어가 그렇구나 이래 알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전에도 설명했죠. 꽃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들을 쫙 이렇게 피우죠. 쭉 올립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피는 꽃은 뭡니까? 꽃대하고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탁 핍니다. 꽃대가 뭡니까? 논리를 자꾸 풀어나가는 거야. 논리를 자꾸 풀어나가면 논리식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이러한 깨달음이 올 거다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깨달음은 절대 안 합니다. 엉뚱한 것이 오지. 깨달음은 그런 겁니다. 생각을 멈추십시오. 생각을 멈추면은 어느 날 문득 탁 어떻게 올지는 모르죠. 여러분의 인연으로 오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주 삼라만상 부처 보살 중생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또 나무 돌 구름 별 운석 은하계 이 우주 삼라만상 일체가 그것 아님을 분명히 알아집니다. 그리고 그 일체가 바로 이 하나입니다. 이 자리 소리, 이 소리 속에 우주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음을 안다. 근데 이 자리를 모르고 들으면 아니 우주 삼라만상이 어떻게 그 큰 것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인노하고 이렇게 세간법으로 분별법으로 보고 들으니까 수미산이 어떻게 겨자씨 안에 들어가?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수미산의 속성이나 겨자씨의 속성이나 똑같거든.
그것이 수미상이 됐고 그것이 겨자씨가 됐기 때문에 똑같아.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논리적으로 풀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서 안다면은 물론 이해는 되겠지. 근데 아무리 알아도 이해지. 그것은 견성이고 깨달음이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는 그걸 이해하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생각을 멈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시 또 아르바를 지어가지고 또 생각을 키우면은 오히려 못 듣는 것보다 못합니다. 독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의 아무리 고상한 생각, 기발할 생각, 온갖 생각 덧붙여도 생각으로 가는 것은 절대로 이 길을 막습니다. 이 자리에 가기 막습니다. 오직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가 바로 부처와 보살과 더불어 일치에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것에 모두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 생각을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소리고, 이 안경이고, 이 볼펜이고, 꼭 끼어하는 닭소리고, 깃발이 흔들리는 바람이, 바람이 흔들리는 깃발이고, 그것이 바로 대열하는 성품이고, 성품이 바로 마음이 곧 부처고, 법이고. 근데 내가 여기서 좀 까십처럼,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은 게, 성품이고, 마음이고, 부처고, 법이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분석을 또 할 수 있어요. 자, 성품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성품을 알 때는 그 사람의 행동과 말실이 드러남을 봐야 성품을 알잖아요. 그래서 성품은 어떻게 생각하면, 작용함과 드러남을 전제로 해요. 상, 모습. 마음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바탕을 얘기할 수 있어요. 부처도 모습을 얘기할 수 있어요. 법이라는 건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란 말입니다. 성품이라 하는 것도 성품과 마음과 드러나는 모습인 부처와 법칙인 법이 다 하나다. 작용하는 것이 따로 있고 작용하는 모습이 따로 있고 그 바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 말하는 입도 그거고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파장으로 가는 그 파장도 그거고, 여러분 속에 고막을 때리는 그 파장도 그리고 고막으로 들어가가지고 해석하는 그것도 그거다. 일체가 그것 아님이 없어. 이 우상상은 정말 이것을 피해서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 여러분들이 고개를 지금 만약에 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저게 무슨 말일까 하고 이렇게 아무리 모르는 표정 지어하면 막막해도 막막한 그것도 이 자리가 이것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막막함이 바로 그것이고, 그러니까 막막한 그것이 알아버리면 되는 거라. 그 숭산선이 바로 그거잖아. 숭산선이 그 고봉선사를 찾아가가지고 고봉선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고봉선사는 선조지연 그 송나라 고봉선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근대 큰 스님, 현대 큰 스님입니다. 고봉선사를 찾아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이제 기량을 드러내니까 고봉선사가 딱 보니까 요람이 아주 교만이 넘쳤구나 싶어서 선문다 볼 때는 특적 프로틴 던지니까 지가 고양이 밥을 먹는데 고양이 밥그릇이 깨어졌다 이렇게 탁 선문답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숭산이 뭐라 했어. 그런데 선문답은 딴 게 없습니다. 이 자리를 분명히 알면은 지가 고양이 밥을 먹는데 고양이 밥그릇 끓여졌다 하면 이래도 맞고 웃긴 소리 마라해도 맞고 고양이 밥그릇 어디서 캐도 맞고 피 캐도 맞아요. 답 없어. 알면 끝이다. 근데 그거는 서로 알면 정말 알아요. 근데 그것을 풀려고 하면 이미 말에 걸린 거야. 숭산은 계속 풀어대요. 그러니까 오봉이 틀렸어. 또 뭐라 하면 또 틀렸어. 왜냐면 이 자리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숭산이 그 말을 풀어대는 거야. 근데 풀어대는 솜씨가 너무 좋으니까 눈 밝은 선지식들이 그걸 모르니까 숭산을 막 받들다 보니까 숭산은 자기가 마치 깨달은처럼 폼 잡고 와서 고봉선사한테 지금 깨지고 있는 거야. 뭐라 해도 틀렸다. 뭐라고 그래도 틀리다. 그러니까 숭산이 딱 막혔어. 입만 띄면 틀렸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씩씩거리면서 보험사를 착 째려보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데 안 돼. 답답하지. 답답한 채 거의 한 시간 가까이 50여 분 됐어요. 하다가 툭 터져. 거기에 대해서 뭐 툭 터졌다. 승산이 어떤 말했다는 기록은 나도 아직까지 승산 스님인데, 그죠? 좀 죄송하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승산이라고 해요. 이건 승산 스님이 어떤 뜻을 말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난 압니다. 그렇게 막막하게 답답해가고 확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자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분법으로 보다 이뻐지고 보다 잘나고 보다 괜찮은 항상 한쪽 열악한 것을 그렇게 열악한 것 좋은 것을 구분해가 열악한 것을 버리고 이쪽으로 가려고 그런다. 그것을 가지고 아마차가 그것이 불법이라고 착각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도됐다. 그런데 그것을 안 거라고. 성산이. 그게 바로 저 자유가 드러나 바탕, 법칙 그것이 우주를 삼단만을 지배하면 열악한 것, 좋은 것 이게 어디서 다 한통 속이지. 잘나고 못나면 다 한통 속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성산선이 알았다고. 이렇게 답답하게 확 쳐다보는 게 있지. 바로 그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분선사가 그 앞에서 숨을 둥실둥실 쳤죠. 하니까 성산선이 놀래가지고 아니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야 이놈아 내 정원에 이렇게 이쁜 꽃이 피는데 내가 어떻게 즐겁지 않겠노? 그렇게. 이거는 생각으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깨달으면은 저 생각을 주인이 됐으니까 자유자를 쓸 수 있으니까 생각으로 다 압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 이분법인 생각을 못 내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 진실이 떠나면 모두가 한 생각 진실을 떠나면 모두가 망상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놈은 늘 깨닫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생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통합적인 전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성을 안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전체성을 알지 상대가 없는 전체성은 절대로 모릅니다.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에는 그런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헤아리면 무조건 항상이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생각으로서 막 공부해가지고 도를 인식할 수 있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다 하고 막 돌아다니면 전다 망상입니다. 그래서 소사들이 수행하지 마라. 목요일날 그 마소그룹에서 했잖아요. 돈은 닦는 데 있지 않고 닦을 필요가 없고 다만 오염되지 마라. 수행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행위를 지어서 얻을 수 있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거든. 아무리 수행 아닌 수행이라도 수행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거는 닦는 거예요. 닦는다는 것은 뭔가 구한다는 거라. 뭔가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뭐라고 어떤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내가 얘기하죠.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모든 그 생각이 짓는 거야. 난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난 완전해. 이렇게 되네요. 그것이 바로 불안에 뜨는 나를 안심시키고, 이거는 위로하는 게 아니고, 거짓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완전합니다. 어떤 모습에 있든 완전합니다. 이 완전이라는 말은 불완전한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것도 완전하다. 오직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완전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지 법 입장에 볼 때는 불완전하고 완전한 게 없어요. 그냥 그 모습이다. 그걸 우리 시각으로 분별한 생각으로 그렇게 나누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도 완전하다 하는 게 생각이라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그것이 한 생각 진실을 떠나는 겁니다. 마음으로서 다시 마음에게 구할 수 없고, 부처로서 다시 부처에게 구할 수 없으며, 법으로서 다시 법에게 구할 수 없다.
이 말은 앞에 말과 똑같이 한 생각 진실 떠나니까 구하기 시작, 자꾸 찾는 거야.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마음으로서 다시 마음을 구할 수 없다. 내가 마음인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분별을 하는 어떤 정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성품과 마음과 부처와 법이 하나라는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작용과 모양과 바탕이 하나. 그걸 일러마라 대성지신으로서는 일심이라고 하죠. 한 마음. 그걸 본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체도, 그건 물론 형체가 없죠. 형체가 없지만 어떤 감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마음이고, 그것도 마음이고, 이렇게 흔들릴 때 작용하는 것도 마음이고, 이 공간도 마음이다. 다 하나다. 그것이 바로 또, 그러니까 바로 내가 모르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작용하고 하잖아요.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야. 그 마음이 마음을 구할 수 있나? 웃기잖아요. 눈이 눈을 볼 수 없는 듯이 마음이 마음을 구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뇌를 구하나? 어떻게 자기로서 자기를 구하노? 이미 자기인데. 못 쓰잖아. 내가 다른 것을 구한다면 구하는 것이지만, 내가 뇌를 구한다는 것은, 구한다고 구해주고, 안 구한다고 그것이 사랑이나? 그렇죠? 안 구한다고 내가 안 구해지고, 구한다고 또 더 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거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거라. 그래서 마음으로서 다시 마음에게 구할 수 없고, 부처로서 다시 부처에게. 여러분들 다 부처야. 내가 다 부처라. 부처가 따로따로 떨어진 부처가,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재불, 여러 부처라는 그런 부처가 아니고, 오직 한 법, 일심의 부처거든. 한 법 부처가 다시 또 구할 수 없다. 법도 마찬가지야. 연기법, 우주법칙, 이 법칙이 또 다른 법을 구할 수가 없어. 법이 바로 마음입니다. 자신이 법인데 어떻게 자신에게 또 법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말이 안 되지.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당장에 무심하여 묵묵히 계약할 뿐이요. 라고 얘기해요. 무심하라. 생각을 헤아리지 마라. 구하지 마라. 아라마리 꾸리지 말고,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그 사이 그냥, 모르면 모른 채로, 답답한 채로 있으라. 왜? 답답한 채로 모르는, 그것이 바로 그거거든. 이 자리. 물론 답답한 채로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물론 답답한 줄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그렇게 있으라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억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 법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있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깨달음이다. 영묘한 깨달음이다. 영묘한 마음, 성품입니다. 내일간의 성품입니다. 한치도 이 법을 벗어난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상담한상 일체가 반쪽알이라도 그것이고, 온전해도 그것이고, 4분에서 1이 남아도 그것이고, 내가 안경을 들고 안경 다리를 이렇게 똑 끼내도 이것이 그것이고, 온전해도 그것이고, 종이를 이렇게 뚝 찢어도 찢어진 그것도 그것이고, 남은 것도 이것이다. 똑같다. 어떤 따로 있는 어떤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면 어느 날 툭 압니다. 별것 아닌 것에 사라져요. 그것을 이름은 계약입니다. 그렇게 있어라.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일어날 때마다 이 생각이야. 나는 완전해. 아무 문제 없어. 내가 그것이야. 이렇게. 그래서 마음으로 헤아리면 곧 어긋나리라. 마음으로 헤아리면 같은 말입니다. 계속 어떤 것을 설정해가지고 이것일 거야 하고 그것에 논리적으로 끼워 맞춰간다고 해서 그것이 이 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근데 막 생각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왜? 생각이란 놈은 늘 못난 걸 싫어하거든. 뭔가 괜찮아야지 지가 있어. 존재해. 그래서 항상 무엇을 구해. 그리고 생각은 자꾸 움직여야지. 뭔가 움직여야 생각이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서로서로 인연으로 비판을 하고 거기서 문제점 끄집어내고 또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이게 생각이 섰습니다. 그걸 따라다니면 절대로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이 이 자리구나 하고 안 합니다. 눈이 눈을 알듯이 내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눈을 갖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막 헤아리고 있으니까 헤아리는 것이 이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헤아리는 대상을 헤아리는 어떤 그 생각의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그걸 보고 분석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분별하더라도 분별하는 이놈이 그거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눈이 눈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본다는 자격을 둬서 자기가 내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눈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놈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어느 날 탁 알아지는 것. 이게 계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닭이 우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말고 계약장 소리를 듣고 그것이 말고 목침이 뚝 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죽비 서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말고 사람의 말을 듣고 문득 뜻을 알고 등등등등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을 오늘 툭 알아진다. 이래 알아지는 것이지 생각으로 논리를 제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것은 이거구나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방법의 벽에 갇혀가지고 다른 바깥을 볼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이것이 곧 바른 견해이에요.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는 아까 말했잖아요. 마음이 바로 성품이고 법이고 부처라 했잖아.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거다. 이게 부처고 이게 성품이고 이게 자는 게 마음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임을 아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지 마음이라는 어떤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자 내 마음 받아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삼라만상이 그것이 아님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것임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와 알려주는 것이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지. 어떤 마음이 따로 있고 아니면 또 마음이 어떤 물건이 따로 있어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전해주는 건 아니라. 그것이 바른 견해라. 일체 삼라만상이 그거 아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접 만지고 듣고 하는 그것이 떠나는 적이 없어요. 매 순간 또 이렇게 말하면 과거 미래 걸 생각해가지고 온통 섞지 말고 매 순간 적심. 그래서 삶과 바깥으로 경계를 줬지 말고 경계를 인식한 것으로 마음을 삼지 말라고. 여기서 경계를 줬지 말라는 것은 어느 날 이것을 보고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알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한 줄 알고 그래 이게 좋으니까 이걸 계속 따라다녀야지 이렇게 하는 것만. 도가 어디 있을까 하고 바깥에 막 찾아가서 어떤 특정한 것을 찾아다니는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볼펜이지 하면 볼펜이구나 하고 볼펜은 계속 이렇게 보고 볼펜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지. 삼라만은 경계가 그 아니면 없습니다. 보는데 특별한 경계를 가지고 그걸 경계를 인식해가지고 이것이 그거구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도 닦는 사람들과 각가지 핑계를 가지고 각가지 상을 세워갈 수 있잖아요. 그거 상이 모양이야 경계라. 그거를 마음을 삼지 마라. 어떤 경험으로 얻은 지식을 마치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재무상이라 어떤 것도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라는 어떤 모양 자체가 없어. 우리 눈에 마치 이런 그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변하는데 어떤 것이 모양이라. 없어. 모양이라는 게 없어요. 이 우주의 모양은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형체도 소리도 존재하죠. 왜? 소리 날 때 그때 부위 지나면 없어져 버리잖아. 맛도 그렇고. 없단 말이에요. 뭐가 존재하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지고 그것이 있구나 하고 딱 마음 삼으면은 그게 딱 갇힌다. 그렇지만 그런데 왜 선사는 안경이 붙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보이는 그것이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안경이 법이야 이 안경을 숨기고 안경을 못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경이 부처님 오시라 하면 안 믿지만은 이상한 거룩한 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부처니라 이게 돈이라 하면 홀바닥 쏘아가지고 그걸 마음을 딱 삼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회비 그 교단에 가면 오히려 지식인들이 많아요. 그럴듯하게 얘기해가지고 상을 하나 만들어주거든. 그런 건 절대 없어요. 만약 그렇게 인식되면은, 이렇게 인식한 것은 도덕을 아들 열립니다. 만약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살면은, 실제하는 세상은 아까 그래서 형체도 없고 맛도 없고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무엇이기 때문에 매 순간 변하는 이게 실제요 진실이고 실제 상황인데, 인식되어 있는 것은 항상 과거의 기구로 머물렀기 때문에 실제하는 것과 우리 생각은 계속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잡으려고 머물르고 애를 써도 현실은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생각은 현실이 계속 머물렀으니까 맨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쓸데없이 그 생각이 옳다고 믿고 찾아다니니까 그 자신의 모든 노력과 공력을 그만큼 소비하는 도둑놈이 있겠어. 그 놈이, 생각이라는 놈이, 바른 생각 말고 나쁜 생각, 분별 망상하는 그 놈은 우리를 정말로 지치게 하고 쓸데없는 곳 헤매게 하고 노력을 낭비하는 거야. 그게 도둑이지.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명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